또 우리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설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겠죠.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성찬을 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곳에서 다락방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까지가 있는데 지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5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십자가 지시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느냐?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서 일단 다락방 설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17장의 이 기도를 어떤 예수님의 기도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 3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홀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는가?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씩 기도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고 길거리에 가서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범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면서 쓸데없이 그래 기도를 길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길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짧은 기도를 알려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유대인처럼 오래 기하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짧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길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짧게 하라고 알려주셨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려주심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길래 이렇게 변하질 않을까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길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았을까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많이 하는 것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수를 꼭 해라라고 티내지 말라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를 더욱더 맺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들 중에서 외부로 드러난 사역,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외의 시간은 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짧은 기도를 알려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짧은 기도를 알려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병 고치는 그런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지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은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기도하고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진짜 핵심,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란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떤 기도의 내용적인 부분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얘기하겠죠. 좀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게 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1절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끝에 가서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룰 수 있게 됨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죠.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드러나게 된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셨는데,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뜻을 나를 통하여 온전히 내가 순종할 때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든 존귀함을 덜 받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참 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100%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선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개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선택을 하게 할 때에 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우리의 길은 항상 영생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길이 있고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이 있겠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길, 이 삼거리의 간 가운데 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이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목적대로 선택할 때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에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선택함에 있어서 말씀을 지배받는,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미래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대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를 보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영생과 권세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생과 권세를 위한 기도. 2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죠. 선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은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권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느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이냐? 2절 앞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세와는 다른 상반된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66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나온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세를 주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영생은 도대체 뭘까요? 영생, 우리 진시황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오래도록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우리 시대에서 150세를 지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험 한번 들려보려고 했더니 기대 수명이 120살이라 그래요. 120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120살까지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험에서 요거 생각하는 기대 수명은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0살 때부터 아무리 조금 넣어도 60년 n분의 1로 나누기 하니까 별로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 120살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이런 거구나. 영생은 이런 거구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삶이 끝까지 이어져서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이루시고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에 완전한 영화의 삶, 부활의 삶을 가져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우리 지식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나에게 점점 많아짐을 통하여서 그 알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축적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개인적인 관계를 뜻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요즘은 알고 싶은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SNS 막 뒤져요. 그렇죠? 막 카톡도 막 뒤지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소개팅 한번 시켜주면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제일 먼저 전화번호 딱 입력한 다음에 카톡에서 사진부터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막 입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그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근데 그 알려고 할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한테 전화번호도 받고 뭐 이메일 주소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자가 만나잖아요. 중매쟁이가 있고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받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3자가 딱 오면은 전화번호만 하나 딱 주고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어였노?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만나야 되노? 계속 묻는다면 그거는 알아가는 게 아니죠. 아는 건 무엇이냐면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꾸 3자를 개입시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알아갈 때 그 알미 살아있는 알미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와 같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나 혼자 알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뭐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내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이제 10년 믿고 20년 믿고 오랜 생을 믿었다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것이 알미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신에게 이 만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영생과 권세에 관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다 알고 이루었음을 아는 그런 기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렇죠? 언제 이루십니까? 이제 내일, 그 다음 날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이룰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룰 거라고 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적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분명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내가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된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이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5절을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지금도 나에게 달라. 지금도 나를 달라서 주셔서 그 영광을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일날 1장 말씀 보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유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 때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광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영광입니다.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결핍도 없는 완벽한 영광이 있기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의 흠도 없는 영광입니다. 조금의 흠도 없는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진 영광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생하는 일들을 마치게 될 때, 언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길 때, 그때 어떤 영광이 회복되느냐? 창조 때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창조 때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들과 함께 창세 전에 창조를 했던 그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3절에 나타난 대로 영생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으니 그 영생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창조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그분들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창조 때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만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큰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못 입는 그런 옷 입고 이렇게 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그 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선택을 하노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선택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실한 영생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자꾸 그 유혹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주님이 원하시는 유혹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그 유혹을 거뜬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해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깊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살아가야 돼서 필요한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지만 그것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우선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와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고난주가 남은 3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